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오늘 16절에서 사실은 30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그 전체 말씀들이 좀 길고 또 전해드려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먼저 4장 16절에서 21절 앞부분의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전기문이라는 것 읽어보셨는지요? 그러니까 뭐 링컨, 여러 링컨이나 우리가 잘 아는 위인들이 있죠.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전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문들을 읽어보면 그 전기문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들보다는 공적인 일들에 집중해 있죠. 예를 들면 링컨의 전기문을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 링컨의 태어난 배경들도 읽을 수 있고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읽을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그 사람의 인격, 또 활동, 업적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전기문을 통해서 링컨을 만난다 그러면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당시에 링컨을 만나는 것이 중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한 전기문하고 비슷해요. 물론 다른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태어난 사건도 중요하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활, 공적인 삶을 살았던 부분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있고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삶을 살아내신 부분, 그 부분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고 바로 그 부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공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요,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무엇하러 왔는가, 또 내가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메시아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를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의 공생애를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린 아기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 요셉과 마리아의 맏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목수로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첫 구절
부터 한번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좀 더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14절, 15절 우리가 지난 시간을 좀 기억을 좀 더듬어서 기억을 좀 해봐야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두루 퍼졌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했다. 뭐 이런 구절들이 14절, 15절이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디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짧게 14절 15절 짧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지만 사실 그 기간이 바로 그 앞에 있는 13절과 14절 기간이 약 1년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계시다가 요단강으로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다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거기서 예수님이 약 1년 정도 예루살렘으로 갔다 오시면서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할 거니까. 근데 어쨌든 14절은 그래요.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16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오셔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는 지역 이름이고요. 나사렛은 마을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가 갈릴리로 두루 활동하시면서 끝까지 다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까지 오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면 맨 남쪽이 유다 또는 유대라고 이름하는 지역이고요.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역 이름이 그래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이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혼혈이 일어났거나 또는 종교적으로도 성전을 짓는 일에 오히려 협조하지 않은 사건들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매우 업신여겼습니다. 같이 이렇게 불가촉이라 그러죠. 이렇게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겼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가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도시가 중심지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중에서도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중심 지역이죠. 그런데 그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가 끼어 있어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갔기 때문에 어때요?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로 살펴보면 유대 지역, 중심지인 유대 지역으로부터 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소외받은 지역에 속해 있고요. 종교적으로도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을 꼭 들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사마리아를 돌아가야 하는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는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큰 인물이 나거나 또는 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중심지가 될 만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갈릴리는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대부분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쪽이 갈릴리입니다. 기껏해야 누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매우 작기도 하지만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났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나셨지만 이내 갈릴리 지역, 그중에서 나사렛 동네로 이주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 그것도 그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족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자기가 자라난 동네 나사렛에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제자들까지 다 몇 명을 불러놓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큰일 한번 저지르신 분이 굳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의 공생애를 시작한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시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 자신이 공적인 삶을 시작할 때 있어서 이제 이 공적인 삶을 시작한다라고 선포하면서 왜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고 나사렛을 선택하신 걸까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또는 권력자들이 하고 있는 태도와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공적인 생애와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래저래 다니면서 어부들하고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장 큰 어려움, 곤경에 처했겠죠. 이미 요셉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 마리아 홀로 남아있는데 맏아들인 예수님은 가족을 보살피지는 않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출하셔서 사셨으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형님, 만약 형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내고 싶거든 예루살렘에 가서서 하시지 왜 굳이 갈릴리 땅에서 이러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지금 예수님이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는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자기 인기를 한 몸에 얻고자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거기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자신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그들의 삶과는 전혀 차별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가 하는 목회라는 것이 마치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목회를 그저 사람들이 많은 곳,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곳,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공적인 삶의 시작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예, 주일 지켜요, 그죠? 그럼 예수님도 주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 지켰다고요? 안식일을 지키셨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두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뭐 아니면 제7안식교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분명히 주일은 주일대로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뭐 하러요? 회당 예배 드리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그 앞에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경건한 유대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신의 공적인 삶을 시작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사적인 경건의 삶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살아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공적인 삶과 개인의 사적인 삶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사인으로서의 예수님과 공인으로서의 예수님은 분리되지 않는 분이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자녀들, 목사님 아들, 딸들 아니면 선교사님 아들, 딸들이 인격적으로 매우 모나거나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거나 했다는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공공연히 자주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보면 그 교회에 제일 속썩이는 학생들이 보면 목사님 아들, 딸일 경우가 매우 높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면요, 연합수련회를 많이 했었는데요. 청소년부 수련, 연합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막 이제 목사님들 또는 지도교사들로부터 맨날 꾸중 듣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쟤는 누구냐고 물어보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뭐 목사님 딸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거나 또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반항심을 많이 갖거나 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냐면요, 그들의 부모가, 즉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집에 돌아가서 가정의 사인으로서의 삶이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가면 우리 아빠는 항상 착하고 인자하고 성도들에게 너그럽고 잘 참아주고 말도 상냥하신데 집에만 오면 소리를 질러요. 교회만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집에만 가면 맨날 돈 거려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들이 불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저런 목회라면, 저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런 교회라면 나 안 가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붙여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요? 개인적인 경건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공적인 삶을 지켜나가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둘이 분리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와서의 나의 삶과 나 혼자 집안에 처박혀 있으면서의 삶이 과연 같은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놓고 사는 삶과 집으로 돌아가서 내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과연 같은 것인지,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적인 삶 역시 그 둘이 분리되지 않은 일치되는 삶을 살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배경 가운데 16절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이 땅의 정치인들처럼 또는 권력자들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에 대해서 사역하기 위해 공적인 삶을 시작한 것도 아니며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적인 경건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전혀 놓치지 않으면서도 공적인 삶들을 영위해 시작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공생애가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공생애가 어떤 공생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날 예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 예배를 찾아가셨는데 이날만큼은 뭔가 또한 다른 회당 예배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셨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6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중에서도 많은 구절들이 우리가 암송하고 외워야 할 부분들이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암송해야 할 구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서 중에는 예수님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한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이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대요.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미?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선포들 몇 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뭘 했다 그래요? 예수님 자신의 말로 자 천국이 왔다 여러분 예수 회개하고 뭐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물론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같은 의미인데 좀 다른 측면이 되는 거예요. 누가는 뭐라고 전해주냐면 예수님이 회당 예배에 찾아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펼쳐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오늘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의 보고나 마가의 보고하고는 좀 차별이 되죠.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시작하고 있는 공생애의 시작의 의미를 조금은 마태, 마가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 예수님이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 공생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회당 예배의 순서를 좀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 한 달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회당이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항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없어서 자기들끼리 그 지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건물을 세우고 모였던 곳, 그것이 회당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나서도 갈릴리와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먼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회당을 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것이 회당인데, 그 회당 예배는 일반적으로 5가지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찾아가 보면 예배 순서가 조금씩 서로 다 다르죠. 그런데 그 구성 요소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회당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마을마다 회당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요소 5가지는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쉐마를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셨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 통성기도 하듯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의 기도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따로 있어서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를 했냐면 율법서인데 사실은 모세오경이죠. 정확하게는 모세오경의 일부분을 전체가 낭독합니다. 이 낭독은 인도자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다 함께 읽거나 아니면 때로 교독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율법서, 즉 모세오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뒷부분인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 예언서의 말씀을 해설하는 일종의 설교죠. 강해 설교가 되는데 해설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 5가지가 항상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는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 66권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겠죠?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깎아서 만들었던 종이들, 그것을 잘 둘둘둘 말아서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다고 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펼치면 엄청 큰 두루마리가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회당에. 각 집마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고 회당에 가야만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회당에서 성경을 맡은 사람들이 항아리에 하나, 오늘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읽을 날이다. 그러면 그 정해진 대로 이사야서의 항아리 들고 와가지고 읽을 인도자에게 딱 주고 같이 읽고 했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회중이 함께 히브리어로 따라 읽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다 보면 2세나 3세는 한국말을 잊어버리듯이 갈릴리에 살면서도 히브리인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났어도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어놓고 아람어라고 하는 그 지역 언어로 통역해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성경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서죠. 성경을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강해 설교를 할 때는 다 같이 자리에 앉습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받든다는 의미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강해하는 설교자도 앉았어요. 설교자도 앉고 회중이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말해봅시다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앉았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배의 요소들이 있었고, 회당 예배의 요소들이 있었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머릿속에 가만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났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회당 예배 가운데
회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읽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인도자로서 회당 예배 가운데 앞에 서서 읽는 사람으로서 섰다는 건가요? 이게 인도자로 앞에 섰다는 의미인 거예요. 섰고 그 회당의 성경을 맡은 사람이 그 두루마리,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날 회당 예배가 있었던 그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순서가 됐던 것 같아요. 율법서는 이미 읽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예언서들 가운데 이사야서를 읽을 차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받아들고 예수님이 정확하게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장절이 없어요. 장절이 없고 누가복음에 뭐라 그러죠? 여기에 이렇게 쓰여진 곳을 예수님이 찾아서 읽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는 거는 순서에 맞는 것 같은데 이사야서에 정확하게 61장 1절과 2절을 읽는 순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서 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회당 예배 가운데 자기가 설교자로 부탁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1년 동안 박타지에 나가서 예루살렘 갔다 오셨다는 소문도 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아주 작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웃집 아저씨, 삼촌 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들이고 그 사람들이 나사렛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는 예수님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는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의 형제들 있었을 것이고 이웃 아저씨 있었을 거고 그죠? 선생님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도 같이 그렇게 모여 있었을 것 같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랜만에 동네로 찾아오셨으니까 자기 태어난 동네로 자란 동네로 왔으니까 아마 회당장 같은 분들이 아유 예수님 당신이 예수씨 예수님은 아니었을 것 같고 당신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오늘은 이사야서 예언서 읽으시고 강해 설교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아마 그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자기가 할 말씀들을 생각하고 설교할 것들과 관련해서 이사야서의 61장 1, 2절을 찾아서 읽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부분이긴 한데 좀 달라요. 이거 뭐 일일이 다 찾으면 우리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 4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읽으셨다고 하는 그 구절들과 원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 몇 개의 단어가 틀립니다.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서 61장은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직접 그 회당 예배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읽었다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유독 그 중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만을 빼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구절 속에는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도 들어와 있어요. 정확하게 이사야서 61장 1, 2절 가운데 몇 단어는 빠지고요. 58장 6절의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의 맥락을 쭉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인용되어 있지 않아요. 누가는 이것을 헬라어로 적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를 적고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셉투아긴트라고 하는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말은 복잡한 것 같은데 핵심은 그거예요.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읽었을 법한 그 본문 그대로를 적어 놓은 게 아니고 누가가 요약적으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고 요약적으로 짜맞추어 믹스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과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섞어서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혀 안 궁금하죠, 사실은요. 전혀 안 궁금하신데 저는 궁금할 거라고 믿고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이런 작업들을 거쳐가면서 누가가 굳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셨습니다라고 전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루어졌다. 회당 예배의 순서에 따르면 예언서를 낭독한 다음에 예언서에 대한 그 읽은 부분에 대한 설명, 해설 또는 설교가 덧붙여지죠.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61장 1, 2절 부분을 읽으시고 이제 그걸 다 말아서 다시 성경 맡은 사람에게 줬어요.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부터 설교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주목되는 거죠. 예수님이 드디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언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설교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1장과 58장을 섞어놓고 있는 누가의 의도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설명이니까, 예수님의 의도의 설명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요, 자신의 긴 시간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는데 그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결국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한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8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포로가 된 가운데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자를 돕지 못하고 서로 금식한다고 하면서 서로 싸워 제끼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예언자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8장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은 뭐냐면 비록 그러한 압제와 또는 다른 나라의 속국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61장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58장과 이사야서 61장은 공이 무엇을 그려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희년에 대한 말씀들로 묶여질 수 있는 장들이에요. 희년이 어떤 날이에요? 희년. 여러분,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일주일 중에 마지막 7일째 쉬는 날이죠. 그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 말고 안식년이 있죠. 안식년은 몇 년째요? 1년 중에서 7년째에
역시 1년 하루를 1년 내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회복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그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 7은 49, 49년째 안식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년째, 그러니까 49년, 50년, 약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특히 이 희년, 50년째 되는 이 희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각자가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또는 목축을 하거나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또는 흉년이 들어서 그 해에 소득을 충분히 거두지 못할 경우 땅을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그 판 돈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판 다음에는 그 땅에 소작농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돌려받죠. 그리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영원히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땅을 팔아도 자신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을 또는 본인이 그 다른 사람의 집에 노비로 간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감옥에 빚을 갚지 못한 경우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50년이 되는 이 희년의 날에는 모든 그런 빚이 청산이 되고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해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자들도 희년이 되는 날 다 풀려나는 겁니다. 그것이 희년의 의미였어요. 이사야서 58장과 61장 모두가 억압으로부터 풀려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압제당하던 자들이 해방을 선포받는 그 날에 대한 묘사가 58장과 61장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은 거죠.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애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소개되었던 바로 그 희년을 가져올 자, 그 자가 바로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가 곧 누구다? 바로 나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희년이 선포될 것이다. 새 시대가 열릴 것이고 새 날이 열릴 것이고 그 새 날 가운데 죄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며 압제당하던 자들은 해방을 얻을 것이며 질병 속에 고통하던 자들은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이 오늘. 왜 그러냐면요, 이 오늘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그것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오늘은 1차적으로 바로 그날을 말해요. 예수님이 그 회당 예배를 드리셨던 그날, 그 회당 예배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던 바로 그날, 그 날로부터 메시아의 도래가 시작되었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영적으로 해방받는 일들이, 죄악 속에서 용서받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늘이라는 단어를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그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로부터 메시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오늘은 바로 2차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새 시대의 새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바로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목청을 높여 설교하시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새 시대,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종말의 새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 일들은 죄의 용서가 선포되고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억압받던 자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날은 언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던 바로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던 바로 그때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가 눈먼 자들이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오늘 우리가 억압받던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압제받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다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약간은 좀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침체와 타락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교회가 큰일 났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손모식이라고 하는 장로님은 한국 교회 망해야 산다 그럽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정도 한국 교회의 침체와 타락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너도 나도 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침체를 벗어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새 길을 가는 것이고 바로 가는 길인지를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법론에 치우쳐 있어요. 예배의 본질이나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런 스타일의 예배, 전통 예배, 클래식 예배, 구도자 예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더 교회로 모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어느새 사람들이 모이는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예배자로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지 않고 예배가 방법이 되어 사람들 모으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예배 시 사용하는 음악도 음악의 장르를 말하면서 악기도 이 악기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당을 짓는 일도 어느샌가 예배당 지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식의 방법론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교회의 방향을 말할 때도 요즘에는 무슨 미셔널 처치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미셔널 처치마저도 사실은 방법론인 거죠.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수많은 부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날만 위기인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도 수많은 더 큰 위기 가운데 교회가 처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교회가 다시 되살아나고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꺾어진 다리를 고쳐 세우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일어났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 다시 교회가 부흥의 물길을 맞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봐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타락과 침체를 이야기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윤리성이 더 좋아져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불길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단의 압제를 통해, 사단의 방해를 통해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물결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침체되어 갈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교회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대해야 하고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대상은 주여 오늘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신년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각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나올 때 교회들이 부흥의 불길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방법 저런 수단 써본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그 방법론을 찾고 있고 수단을 찾고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이 땅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저는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거 하다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역과 목회자들의 설교는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활 습관만 남아있지 인격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격의 회복이, 압제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며 그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교회들이 하는 방법론 모를 수 있어요. 미셔널 처치 그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어와나니 이런 프로그램들 모를 수 있어요. 무슨 학교, 무슨 세미나 안 가실 수 있고 못 가실 수 있어요. 이 부흥에 저 집회 참여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 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일들로 채워져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실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포기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은 난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그분 안에 있는 삶을, 아니 그분을 만나는 일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결단하며 그분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같이 찬송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